우리나라의 국가 문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밑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때도 응원할 때 보면 이 대자를 강조하죠. 클 대자, 대한민국. 크다 이거예요. 영어도 표기하기를 The Great Republic of Korea 이렇게 돼 있어요.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great라는 말을 나라의 명칭에다 넣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19세기 후반에 전 세계 육지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삼았던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다. 왜? 전 세계 4분의 1을 차지했으니까요. 그래서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해가지고 great라는 말을 그 국호에 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과거에 아시아를 강점했던 일본도 대일본 제국이라는 제국주의 시대의 그 호칭이 있었죠. 지금은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갖고 Great라는 말을 쓰고 위대한 미국을 다시금 회복하겠다 이렇게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라고 하는 Great라는 그 표현을 국호에다가 쓰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작 이 국토의 크기는 전 세계 230개국 중에 110위에 해당되는 나라고요. 더 실감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미국의 50개 중에 펜실베니아주라고 하는 그 주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자기의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를 우리 남한은 그 땅덩어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만큼 민족적 자긍심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밖에서 볼 때는 조금 자기 도취 혹은 과대평가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2018년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에 의하면 이 한국의 국제 경쟁력은 세계 140개국 중에 1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 경쟁력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의 그 힘들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전 세계 140개국 중에 이렇게 작은 분단된 땅덩어리에서 또 여러 가지 인구나 모든 면에서 참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1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큰 나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땅덩어리나 국가가 큰 게 아니라 국민들이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외침이 잦았고 또 굉장히 가난함 속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이 맺혀 있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동차도 보면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컴팩트카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경차들을 주로 많이 타는 데 비해서 우리는 주차 시설도 부족하고 도로도 좁고 또 기름도 한 방울 안 나고 하는데도 굳이 전반적으로 중대형 차를 타야 체면이 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나마도 외국에서는 이제 카풀이라고 해서 한 방향이 같으면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대부분 출근길에 보면 혼자서 큰 차들을 몰고 다니는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교회도 건물이 크고 시설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그런 대형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우면 오로지 목표는 빨리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 건물을 짓고 큰 교회가 되는 거, 이거를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교회가 더 이상 커지지 않으면 다시금 더 큰 교회를 찾아서 철새처럼 떠나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수혜 정체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인들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독 대형 교회들은 계속해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이것이 소위 새신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이 경제 논리가 교회 목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목사들이 한숨을 쉬고 있죠. 적어도 우리 한국 안에서 지금 1년에 약 3,000개의 교회가 폐쇄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즉 전체 교회 20분의 1이 1년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또 그만큼의 교회들이 또 생겨나고 있기도 하지만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거를 좋아하고 대형화를 선호하는 배경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외형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우리는 국토도 작고 또 국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약했기 때문에 항상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러다가 당했고 빼앗겼고 침략당했고 강점당했단 말이죠. 그런 열등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꾸 우리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컴플렉스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외형적인 내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을 위장하려고 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려고 하죠. 진짜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굳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힘이 있으니까 존재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일수록 컴플렉스를 커버하려고 자꾸 이렇게 위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약간 그런 심리적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무너뜨리고 굉장히 파격적인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적은 무리여, 내가 작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고 원하고 계신다라고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다수의 힘에 의해서 지배받고 또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가 많냐 적냐, 규모가 크냐 작냐, 힘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즉 믿음의 유무, 그리고 믿음이 강하나 약하나, 이것을 더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를 자꾸 평가하는 일보다 하나님 눈에 어떻게 내가 보이는가 하는 이 일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적은 무리였거든요. 12명밖에 안 됐고 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수적으로는 적은 사람, 능력에 있어서는 무능한 사람,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사람,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사람, 신앙적으로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이런 부류를 적은 무리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수가 많고 유능하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항상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적은 무리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12제자의 면모를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우선 숫자도 몇 명 안 됐고 또 그들 가방끈도 짧았어요. 거의 다 어촌에서 그냥 조상 때부터 고기 잡는 일이나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식이나 배경이나 뭐 재물이나 어떤 환경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를 못하는 초라한 적은 무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제자들의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냥 밤낮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또 여러 가지 기사 이적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이 그냥 엄청나게 견고하고 충천해야 할 터인데,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팔아먹은 이도 제자 중에 나오고 부인하는 사람도 제자 중에 나오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킨 보람이 없게끔 그렇게 그 마지막에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책망받아 마땅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만큼 받아들이는 힘도 약했고 실천하는 힘도 약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제자들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역사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이상하게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들여다보이고 우리 교회가 들여다보이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다고 막 욕하면서도 그 얼굴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고, 베드로의 모습에 내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걸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수없이, 하나님을 수없이 그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투영되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보면서 아 저거 김 집사 얼굴이네, 또 베드로 얼굴을 보면서 저건 이 집사 얼굴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사건과 그 얼굴 속에 내 얼굴이 들어가고 내 형편이 적용되므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적인 성도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시로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고 넘어가는 부끄러운 모습, 초지일관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 우유부단한 모습, 세월이 흘러가고 직분이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자리에 놓여있는 이런 처지, 뭐 그런가 하면 생활 속에 좀 빛의 열매를 좀 맺으면서 살아야 될 텐데 열매들이 너무 초라한 이런 모습들, 또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이중적 표리부동과 위선적인 모습,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 냉랭한 심령들,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게 나의 작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신앙의 타성에 빠져서 주일이면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세월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생명력이 있는 생동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칠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우리가 재직 훈련을 하지만은 이 사명감과 헌신과 열정이 결여된 이 껍데기의 재직의 생활은 아닌가. 내가 너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의례적으로 타성해져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모든 공동체의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야, 나는 참 우리는 정말 적은 무리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모습이 한탄스럽고 구실을 못하는 교회 처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같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렵고 특별히 범교회적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난관에 봉착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정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 나 하나 간수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유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영향력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비관적인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침체의 늪에 자꾸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 위축되어 있고 불안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 그 말은 너희들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저앉거나 위축되거나 기죽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적은 무리에 해당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금년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세상을 향해 끼치기 원하는데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다듬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스스로 이 주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내 내면적인 이 갈등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부족하다, 없다, 작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자신감을 잃게 되고 스스로를 업신여기며 위축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지갑에 돈이 없이 밖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날까 봐 걱정이 앞서게 되고 만나도 밥 먹자 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무조건
무조건 회피하려고 들 것입니다. 왜? 지금 내게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위축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짓눌려 있는, 길을 펴지 못하는,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할 때도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왜 이게 발전이 없나,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후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젠 제가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드는 바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대화 중에 가장 크게 느끼는, 많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목회의 한계를 느낍니다.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갈 때는 패기만만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한번 멋있게 크게 해보겠다, 이렇게 다 작심하고 나가는데, 막상 목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점점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무 무능하다, 내가 스스로 이것밖에 안 되나 해갖고 자괴감에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걱정이 돼요. 왜? 적어도 이 목회와 교회에 그 앞장서서 나가야 될 리더들, 주회종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이고 안 된다, 이제는 틀렸다, 스스로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야 한국교회가 어찌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감정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의 느낌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지닌 역량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우리 목사님도 저기까지인가 보다,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내면적 갈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일정한 수준의 능력이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기대하는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너는 공부 좀 못하지만 나에게는 존귀한 아들이다, 또 당신은 좀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남편이요, 세상 최고의 아내다,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 얼마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백성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불러주신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모아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나름의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고유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자존감을 힘껏 끌어올려야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세요. 24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저 까마귀를 봐라, 심기를 하냐, 거두기를 하냐, 창고에다가 뭐 갖다 쌓기를 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 길러 주시나니 너희는 저 까마귀보다 얼마나 귀하냐? 작은 무리에 속하는 제자들의 자존감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27절, 저 백합화를 봐라, 이게 실로 짜지도 않은 그 옷을 만들지도 않았지만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28절, 그러면서 결론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저 새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참 존귀한 자들인데 왜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비하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있느냐 라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북돋아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의 그 모든 삶을 더 풍요롭게, 더 도전적으로, 더 힘있게 살아가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일반인들보다 부족해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고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뭡니까? 불신자들이 못 보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고 이 믿음을 공통분모로 한 모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이었고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좀 보잘것이 없어 보이고 인간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적은 무리에 불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생기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조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데 너무 의식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이 특별히 그런 의식이 강하단 말이죠. 체면 문화가. 여러분 외국 사람들 보십시오. 차 밖에 이렇게 깨끗한 차를 타고 다니는 나라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너덜너덜 창문 문짝 떨어져도 그냥 이렇게 비닐로 붙이고 그냥 이렇게 백밀러가 떨어져도 그냥 그런 채 다녀요. 우리는 뭐 그렇게 못 견딥니다. 그냥 가서 그대로 돈이 들어도 빚을 내서라도 수리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고 다니냐 하면 내가 그냥 내 차 가면 된다는 거예요. 굴러가면. 근데 우리는 남이 볼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를 볼까? 저도 지금 한 2주 정도 세차를 안 해갖고 차가 하얘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어제 아이고 차가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해서 좀 세차를 안 해서 하얀데 내일 제가 모임이 좀 있어요. 근데 특급 호텔에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그 벨보이한테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오늘 세차할 겁니다. 밤에 저녁 때. 우선 그게 허연 차 들어오면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닦아야 돼. 남을 위해서라도 닦는 게 우리의 스타일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거에 너무 짓눌리면 우리가 나를 비하할 수밖에 없고 자신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지금 적어, 너희들이 좀 부족해, 모든 면에서 약해. 그러나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의 생각이야.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덜 배웠고 못 가졌고 수도 적고 이런 평가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부적 평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하니까 자꾸 이제 외부적으로 뭔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 교회가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얼른 생각할 때 그러면 교회가 우선 번듯한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재정이 튼튼해야 되고 또 그 안에 또 유력한 인사들이 많아야 밖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유력한 인사가 많으면 어떤 일들을 교회들이 합니까? 건물 지을 때 이거 법이 아닌데 힘을 써갖고 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때때로 재정이 너무 튼튼하면 그거 돈을 굴리려다가
부정한 그런 방법들로 차명 계좌를 몇백 개씩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손꼽아 몇 개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즉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80%로 나와 있습니다. 목사 100명 중에 80명은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20%만 그런 대로 스스로 독립해서 그냥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만약에 그런 외부적인 평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자기 자체 유지도 못하는 걸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밥을 못 먹어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힘이 세상적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드림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 주여 작은 우리 드림의 교회를 작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중에 좀 긍정적인 기도를 하는 게 목사에게도 힘이 돼요. 어떤 분은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빈자리가 많사오니 이 자리를 채워줘. 이만하면 채워졌는데 자꾸 빈자리를 보고 빈자리가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안 그래도 좀 힘이 쭉 빠지죠.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게 좋아요. 하나님 오늘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작냐 크냐 이거 사람 보는 데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보다 작은 미자리 교회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예요. 이게 160평짜리 커요. 딴 데 가면 마냥 조그만 데서 10명 20명 하는 교회가 부지기수니까요. 우리보다 이렇게 훨씬 작은 교회에서는 자립도 못하는 교회에서는 근 4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 교회는 너무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큰 교회가 보면 여기 너무 형편없는 교회, 자기네 교회 교육감만도 못한 데서 자기들 교육부 예산만도 못한 걸 가지고서 지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 드림의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20% 안에 드는 상위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역량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게 교육자 수련 같은 데 갈 때 우리 성도들이 막 힘써서 목사님 교육자들 위해서 섬기는 거 보면요, 밖에 있는 훨씬 큰 교회에서 상상도 못하게끔 우리 성도들은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작다, 왜 자꾸 부족하다 생각합니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하교회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니까 자꾸 이런 데에 짓눌리기 때문에 중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유령인 줄 알고 벌벌 떠니까 바다로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발 두 발을 내디딜 때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옆에 있는 출렁이는 파도를 보자마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붕덩하고 물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너 믿음이 이렇게 적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나를 바라보지 왜 파도를 바라봐가지고 빠지느냐? 이렇게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말씀했단 말이죠. 개인의 믿음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침해를 받았던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 안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큰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막 죽게 되었다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풍랑 가지고 난리를 치냐? 내가 이 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을 터인데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 큰 파도, 이 큰 풍랑은 주변의 환경을 뜻하는 것이고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예수님이 계셨고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여러분 개인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이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고 도저히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내 자신의 존재에도 급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의 지배를 뛰어넘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련도 풍랑도 잠재울 수 있으며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는 말씀 속에서 너희의 가진 믿음으로 너희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힘이 없고 역량이 부족한 게 확실한데 적은 무리인데 너 스스로 업신여기고 비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 너를 어떻게 보고 너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수적인 것보다 핵심적인 믿음에 더욱더 집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백그라운드는 없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는 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슈퍼맨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영웅입니다. 왜? 말하면 돈도 주고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또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의 어깨도 쪼그라들고 못 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아버지가 역량이 안 돼도 최대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으로 비춰질진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 못 챙길까 봐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느냐 라면서 너희 속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냐, 이 믿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31절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신다.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에는 최대로 극대화되는 일이 믿음을 통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미디안 수십만 대군과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군사를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은 수십만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요. 아이고, 하나님 수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아. 내가 보기에는 줄여. 10,000명을 줄였습니다. 22,000명. 하나님 됐습니까? 그것도 너무 많아. 줄여. 10,000명을 줄였습니다. 나중에 많아 하시더니 300명 딱 줄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여러분, 어떻게 300명의 용사가 수십만 대군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너가 숫자와 군대를 의지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너가 무기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만약에 32,000명이 가서 수십만하고 싸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100분의 1로 줄여서 300명이 나가가지고 수십만을 이겨야 정말 우리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다 해줬구나, 이렇게 인정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량이 극대화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크고 유능해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것은 오합지졸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는 숫자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큰 숫자의 재물을 갖고 있다든가 큰 숫자의 집을 갖고 있다든가 큰 걸 많이 갖고 계시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왜?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시면 내가 기댈 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큰 예산이 있고 큰 건물이 있고 자산이 많으면 교인들이 애달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들이 좀 약화됩니다. 왜? 믿을 게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숫자는 오히려 믿음의 방해 요소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에 나섰던 1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1세대는 없이 다 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뭐라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 이 100만이나 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숫자 많은 거를.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신하고 툭하면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믿음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소년이 갖고 왔던 도시락,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주님께 드려졌더니 그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영양의 극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한 사람 먹을 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윗과 같은 이 어린 소년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조그만 물맷돌을 통한 영향이 극대화되니까 적장을 넘어뜨리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속에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고 담겨지고 성령이 거기에 부어지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나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본문 마지막 32절, 너희 적은 무리 12제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데 쓰임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 위대한 무리, 똑똑한 무리, 부유한 무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알았는데 이 보잘것없는 취급을 당하던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하셨던 것이죠. 저는 가끔 우리 드림의 교회 공동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10년 세월이 지났는데 좀 더 여기서 팍 차고 일어서서 뭔가 한번 스프링처럼 튀어야 할 텐데 여전히 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와야 할 터인데 이렇게 그냥 이제 마지막 텀으로 넘어가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염려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크냐 작냐가 아닙니다. 뭐 크다 작다를 가지고 이게 좋냐 나쁘냐를 우리가 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오늘의 나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외형적으로 작아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외형적으로 커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작아도 강한 교회, 적어도 충성스러운 믿음, 이것을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힘을 내야 되고 다시금 도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날 저희 친구 교수가 그 카톡에 보내온 이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작은 새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전 세계에는 8,600종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새는 타조입니다. 2m 74의 키와 체중은 150kg, 어마어마하게 큰 새죠. 날지를 못하고 뛰기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새는 콩벌새라고 해서 허밍버드인데 이것은 벌새입니다. 이거 마치 사람 손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걸 알 수 있죠? 요 2cm 정도밖에 안 되고 1.6g밖에 안 되는. 그런데 이제 이 큰 부류의 새와 작은 부류의 새 중에 누가 소리를 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함으로 숲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느냐? 독수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큰 몸을 가진
그런 타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매일 더 큰 거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눈물 흘리려고 그냥 다른 거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아름답게 숲을 만들려고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나리아라든가 뻐꾸기라든가 종달새라든가 참새, 지지배배 이런 새들은 작은 새들이 하면서 숲속에 아름다움과 화평을 도모하고 그것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귀에 영향력을 끼쳐서 즐거움을 주고 이런 역할은 결국 작은 새들이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욕망을 가지고 성공을 추구하고 막 큰 몸집 불리기에 애쓰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게 되고 그 안에서 불의가 생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작아 보여도 약해 보여도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써 사명을 감당하면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Small is beautiful. 작은 게 아름답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스스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하하지 마라. 그렇다고 외부의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배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역량을 극대화시켜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적은 무리 큰 믿음, 이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